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세정 목사님이 워낙 나그네의 삶을 사셔서 그런지 나그네 대접을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예천교회가 지금 광야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직 집도 없는, 또 이렇게 예배 처소가 확실하지 않아 갖고 지금 그러는 중에 또 우리 박세정 목사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열어주셔서 교회 앞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왜 그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한국만 해도 뭐 또 교단이 다르고 또 교회 강단을 이렇게 쉽게 내어주고 하는 일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또 교회가 또 이렇게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열어주고 같이 해주셔서, 또 오늘도 제가 목사님에게는 목사님께 설교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또 다시 저한테 만났을 때는 그렇게 결정을 하셔놓고 또 연락이 와서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건 거절하지 못하고 제가 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나그네 된 자를 또 생각하고 또 그 입장이 되어봤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나누어야만 하는 그런 빚을 또 저희들 예천교회는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된 자가 오늘은 대접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우리 예천교회에서 마련된 걸로 하니까 또 귀한 식탁이 교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저희들은 교회에서 이제 세대가 같이 가다 보니까 묵상 본문을 같이 아버지와 아이들 또 부모와 자녀, 할아버지, 손자 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 본문도 묵상 본문하고 똑같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원래 이제 매일 성경 본문으로는 그 4월 달에 레위기 16장까지 묵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다시 이제 레위기 17장이 시작이 되는데 어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중에서 성경을 읽다가 가장 빨리 읽고 지나갔으면 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이제 올 초에 봄이 시작되면서 레위기 묵상을 하다가 또 가을이 시작되면서 또 레위기 후반부를 묵상하게 되니까 다들 좀 어렵게 생각하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본문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18장인데 왜 제가 17장을 오늘 하게 되었느냐면 17장이 레위기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어제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의 이 1장에서 16장까지는 공동체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이 있고 난 다음 그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개인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레위기를 전개해 갈 때 이 17장은 공동체와 개인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17장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이 레위기의 전반과 후반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느냐. 그럼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피입니다. 피.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웃과 이어주는 그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많은 설교들을 듣고 또 이해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가 우리에게 좀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읽고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성경으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성경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기록된 순서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레위기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를
가장 먼저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는 창세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그 배경으로 자기 백성을 만들기까지 출애굽을 가지고 레위기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레위기대로 살아보는 것이 그 민수기입니다. 레위기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보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레위기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런 데서 봤을 때 성경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이 사실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장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식용이 예물이 되기까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질 수 있느냐. 그 레위기를 그렇게 이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레위기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짐승을 잡아야 하며, 왜 또 우리가 이 피를 먹어야 하며 먹지 말아야 하며 이런 여러 가지 규례가 많은지, 그것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건 구약시대 끝난 거 아니냐. 그러면 레위기 성경 빼야죠. 그런데 성경 속에 레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여전히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조명해야 하느냐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레위기가 조명이 되어져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레위기의 말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지켜야 할 이유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레위기가 과연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잠자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장소, 이 모든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은 추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전해져서 교회에서 들었을 때는 아멘이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살아가는 그 장소에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여전히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음식의 거룩입니다. 우리는 건강에 좋은 거, 그죠? 그 음식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몸에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그리고 또 이건 먹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 이런 것으로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그 음식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유대인들은 코시어라고 그러죠. 아직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 음식의 문제, 제사에서 드려진 것과 드려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 음식의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거룩의 관계에 있어서 있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 당시에도 이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특별히 그 짐승을 잡을 때, 고기죠. 양고기가 될 수도 있고 소고기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이 짐승을 잡을 때 피채 먹지 말라. 식용인데 어떤 규례를 줬다는 거죠. 거기에 어떤 제한을 두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식용으로 짐승을 잡을 때에도 먼저 누구한테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한테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화목제로 드리는 제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것과,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가 피채 또 먹을 때는 먹지 말아야 하는 것, 피채 먹지 말아야 하는 것.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방의 신에게 제사할 때 피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식용의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의 제사의 피로 바꾸는데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이방인은 피를 먹게 하고 먹으면서 자기 신에게 제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선민은 그 피채 먹지 않는 것으로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구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먹는 것을 구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꼭 기도하고 먹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다 하시는데 식당에서 꼭 뭐 기도해야 되느냐, 학교에서 뭐 도시락 펴놓고 뭐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펴놓은 도시락과 식당에서 똑같은 거 오다해서 먹더라도 옆 사람들이 먹는 이방인이 먹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넌 크리스찬이 먹는 거와 크리스찬이 먹는 것의 차이가 뭐냐? 그 구별하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뭐 그걸 기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뭐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구별을 해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들이 밥 먹을 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밥 먹을 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우리와 구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합니다. 언제?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우리는 먹을 때만 하고 먹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 보고 그냥 끝나는 거죠. 이건 제 조크지만 어떻게 보면 구별된 신앙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먹는 거에까지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오늘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구별하는 게 뭐냐면 장소입니다. 음식의 거룩에 대한 거하고 이 장소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로 구별하는데 짐승을 잡아서 제사할 때 어디에서 하게 했습니까? 성막 앞에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짐승을 잡아서 아무 데서나 또 우상 숭배하는 데 쓰고 짐승을 그렇게 이용하니까 그걸 구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꼭 성막 앞에서 잡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의 피는 성막에 또 뿌릴 건 뿌리고 재단에 뿌릴 건 재단에 뿌리고 땅에 묻어야 될 건 땅에 묻어야 되고 그 이제 피가 생명이라는 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부분 그 거룩을 지금은 유대인들도 성막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 앞에서 예배할 수가 제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다가 장소를 구별해 놨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회당이고 그리고 가정입니다.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가정을 그 사람들은 성전이라 그러고 회당도 마찬가지로 성전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대인 예를 조금 덜 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레위기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좀 와닿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 3절 말씀에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가축이 오직 성막 앞에서만 잡도록 했는 그것이 이유가 있어요. 그 7절에 가서 보면 그들은 전에 엄란하게 섬기듯 수염소에서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체질은요, 아직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체질이에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별을 하셔야만 했어요. 체질화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새로운 습관으로. 어디? 성막 앞에서 제사하는 습관으로. 얼마나 귀찮아요. 그죠? 전에 내가 하던 체질대로, 내가 하던 습관대로 하면은 쉽고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는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 방법으로 장소를 철저하게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성막 앞에서 짐승을 잡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고,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데서 오늘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장소로 어디가 먼저 구별되어야 되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생활하고 있는 거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내가 잠자는 곳, 거기가 구별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장소가 구별되어야 되고, 요즘은 뭐 교회 재밌게 해준다고 이 세상보다 더 재밌게 하려고 뭐 돈을 엄청 들여서 교회가 뭐 그 갖추는 것을 뭐 주일학교 뭐 최고의 교육 시스템이라 그러는지 여기 토론토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왜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세상하고 구별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면 되지. 세상이 더 재밌게 하니까 애들 글로 뺏긴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재밌게 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저절로 고백하는 이야기죠. 구별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한 예로 유대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근 10년이 다 됐을 때, 그 유대인 안식일 가정에 갔을 때, 걔가 안식일을 가정에서 지키는데 이제 안식일 옷을 입었죠. 여기 우리가 보는 대로 이제 검은 정장 입고, 근데 목사님들이 약 올렸어요. 야, 네 친구들은 주말에 다 재밌는 데 놀러 가고 그러는데 너는 집에서 예배한다고 친구들하고 놀러도 못 가고 그러면서 약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는 스페셜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없는 유대인도 하나님의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특별의식을 가지고 지금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부모님하고 가정에서 가정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약 올리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스페셜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가정을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그 어린아이를 보고요, 목사님들이 다 기절을 할 뻔했죠.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과 구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장소를 구별해 줘야 돼요. 우리 가정이 성전으로서 구별돼야 되고요. 교회도 세상에 그 좋은 것 갖다 넣는 대로 구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구별해 줘야 되고, 예배에 집중하도록 구별해 줘야 되고, 이 장소가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가정에도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것을 막기 위해서요, 오히려 예배를 많이 오픈해 놓지 않았습니다. 밖에 보초가 서 있었죠. 그리고 세례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왜? 배반자가 생길까 봐, 간첩이 들어올까 봐, 고발자가 들어올까 봐. 그들이 들어와서 예배 장소를 고발해버리면 다 잡혀가니까 거기서 고아가 생기고 과부가 생기고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밖에 아무나 못 들어오겠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성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 식구 한 사람 늘리기 위해서 오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그 장소가 어디입니다. 그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세상에 아무리 재밌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TV에 재밌는 것을 하고 해도 예배보다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묵상보다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재미가 있더라도 우리 가정에서는 찬양보다 더 재밌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페셜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그 맛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에 그 부모님이,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보다 더 맛있는 건 없습니다. 그 어떤 식당에, 그 비싼 식당에 가서 먹는 그 음식보다 더 어머니가 해주신 그게 더 맛있습니다. 뭐 반찬은 몇 개 없어도, 솜씨가 있든 없든 우리 가정에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별의식, 그것이 거룩이었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 앞에서 짐승을 잡으라고 했느냐?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구별된 장소가 되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서두에서 있었던 이제 10절에 16절까지의 내용이 같이 함께 우리가 나누어질 말씀인데, 1장에서 16장까지와 17장에서 27장까지 이 두 전반과 후반을 이어주는 이 17장, 이 다리, 이건 앞 전반부의 공동체와 후반부의 개인이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그것은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 이야기냐면 피가 없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과 공동체를 구별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개인 신앙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거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음식의 거룩, 우리 먹는 것의 거룩이 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소의 거룩, 세 번째는 사람의 거룩. 우리가 성화 이야기할 때는 그냥 우리 개인 성화로만 이야기하지, 개인과 공동체의 거룩, 성화, 공동체의 성화, 그리고 장소의 성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성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성화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세상과 구별이 안 됩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사람의 거룩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거룩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다시 태어난 사람, born again 한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거의 매장요, 평균 각 장마다 거의 평균 2번 가까이, 전체를 합해서 보면 평균 2번 정도 반복해서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 레위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매장 2번, 평균 2번 반복되는 말씀. 일러 가라사대, 그 다음 누구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입이 아프게 반복하셨을까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입이 아프게 왜 반복해야만 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별되어야 된다? 모세가 구별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 첫째,
한 사람이 구별돼야 됩니다. 나 개인이 먼저 구별되는 것, 개인의 성화가 첫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론의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모세에서 아론한테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문이 구별되어져야 되고, 그 아들들, 가정이 구별돼야 되고, 후손들이 구별돼야 되는, 그 이제 같은 맥락으로 갑니다. 그러나 확장되어져서 가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의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 가축의 피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느냐,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피를 생명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 그 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식용 짐승을 먹을 때는 절대로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면서, 왜 이 피를 이 17장에서 강조하고 있느냐. 유대 공동체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혈맹 공동체. 이건 뭐죠? 우리가 이 혈맹 관계 그러면 생명을 나눴다. 목숨을 걸고, 그죠?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 우방 관계를 혈맹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뭐 전쟁을 같이 치러갖고 피를 흘려서 대신 죽어가면서 그 나라를 지켜준 겁니다.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혈맹 관계라고 그런다. 유대 공동체는 혈맹 관계예요. 그래서 나 개인의 성화는 유대 공동체의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간의 범죄 잘 아시죠? 그 한 사람의 범죄로 해서 유대 공동체가 전쟁에서 패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속감.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혈맹 공동체가 되어 있는데, 교회가 어떻습니까? 짐승의 피로도 이렇게 하나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아이러니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있어서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 도대체 뭘 다 이루었다고 다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왜? 삶에서는 우리가 다 그렇게 넘어지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왜 피를 강조하느냐? 생명은 나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잖아요. 나 둘이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다. 유일성이에요. 이건 곧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내 생명도 유일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유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이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개인과 가정 그리고 민족 공동체가 보존되고 이어가는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피를 구별한 거예요. 희생을 반드시 여호와께로 가져왔다는 말씀은 오늘날 교회 중심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정체성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은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중심의 또 개인 신앙은 그와 관계된 가족과 후손 그리고 자손이 속한 그런 공동체와 민족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한 피라는 거예요. 한 피. 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피에 속해 있다. 그리고 공동체가, 우리가 이 한 생명, 한 피가 공동체의 피로 하나가 되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것,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유기 주석서죠. 그 피가, 짐승의 피가, 그 식용의 피가 예물의 피가 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레위기 17장 말씀에서 짐승이 피로 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순대, 이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질문하죠. 또 선지 해장국, 예, 이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또 육회, 예, 이런 거. 근데 이거 자체에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짓국 내일 한 그릇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그 피라는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그 뜻이 중요한 거죠. 그 피 속에 하나님의 플랜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근데 대부분 보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요. 안 중요한 것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학생부 아이들 그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어떤 학생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드라마를 보고 있더래요. 그래 그 이제 뭐 보고 있는가 하고 봤더니만 뭐 어떤 드라마인데 그 전도사님 모르는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그 나오는 아이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연예인을 두고 이 사람 누군데 하고 이제 말을 거니까 박보검이에요. 그러면 박보검 아세요? 네, 그 1988인가 그거 할 때 그 바둑 잘 두는 사람으로 나온 그 사람 박보검. 예천교 사람 식구들은 끄떡끄떡하는데 예당교는 끄떡끄떡 안 하신 거 보니까 거의 드라마를 안 보시나 봐요. 근데 그 박보검을 보고 있다. 그래서 다시 물었대요. 이 사람하고 그럼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지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막 귀찮아하면서 그냥 몰라요 그러더래요. 그럼 그것도 모르면서 봐.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 박보검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이나 줄거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이런 설교 뭐 이렇게 막 뭐 대진 나눠서 듣고 막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박보검이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박보검이가 나오는 분량이 짧게 나오면 뭐 방송국에다가 항의할 수도 있고 대사를 더 많이 줘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원하는 그것, 자 사업의 형통, 병의 고침,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뭐 교육 문제, 영업상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만 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 대사인 것처럼 가시는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별하는 방식으로. 먹는 것을 구별하시고 또 장소를 구별하시고 그리고 개인을 사람을 그렇게 구별하게 하면서 사업의 문제, 교육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관심이 없고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딴짓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신령한 거 찾아봐야 되고 좀 더 괜찮은 프로그램 찾아봐야 되고 정작 중요한 내 삶 속에 깊이 개입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구별된 그 스토리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 예물이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들어봤죠. 신약 성경에 고르반, 그 희생, 선물,
그런 뜻이 있죠. 근데 본문의 이 규례가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거추장스러워 보이고 상당히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는 불합리한 규례로 보이지만, 그러나 식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될 때,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 될 때,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가 나와 하나가 되고 또 내가 공동체와 하나가 되고 그러한 구별된 신앙생활을 경험해 갈 때 레위기 17장을 경험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것, 이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된과 동시에 우리에게 선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성도답게 살고 경건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주신 규례를 지키고자 할 때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구별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또 뭐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고 또 규율이 있어야 되고 뭐 율법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재미있으면 됐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말씀.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우린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축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받아 먹으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밥 먹을 때마다, 내가 학교에 도시락 까놓고 점심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별된 식사예요. 구별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나가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가는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또 세워갈 수 있다는 이야기. 우리 박세중 목사님께서 자주 미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당교회에서 설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페이스북에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봅니다. 그게 율법에 대한 단어, 채워간다는 이야기. 그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는 것은요, 정말 나에게 부족함이 채워지는 순간들이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걸을 때 몇 걸음 걷는지 아세요? 2000규빗. 그러면은 1km 조금 안 됩니다. 베델스터를 걸어가면 우리가 큰 인터섹션이 2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회당이 몇 개 있을까요? 2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베델스터라는 커뮤니티가 생겼어요. 왜? 회당 근처에 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회당 근처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거든요. 교육 문제 해결하죠. 거기서 자기들 살아가는 문제 다 해결해 가요. 무엇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이에요. 레위기 1장에서 16장 중심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개인도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회당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그 주변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지금 핀치 스틸 지나서 저 위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저는 한참 그쪽으로 안 올라가 봤는데, 박성희 목사님하고 얼마 전에 그쪽에 농장에 한번 갔다가 올라가니까요, 베델스터가 성지화되어 있어요. 완전 유대인촌이에요. 커뮤니티 센터 너무 잘 해놨고요. 예시바 아카데미라고 그 학교, 자기들 학교 번듯이 해놨고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모여서 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귀찮아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거 힘들어 그래요. 왜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면은 힘들다? 말씀대로 사니까 저런 일이 생기는데, 저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살았어요. 베델스터라는 엄청난,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웃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그쪽 학군이 좋다고 우리 한인들이 이사를 갈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구약 말씀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데 왜 못하죠? 자꾸 우리는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신앙생활. 그런데 내가 그것을 지켰잖아요. 말씀 묵상 매일 우리가 하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지켰잖아요. 그러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잖아요. 유대인들 안식일 지키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 지키라고 하면요, 예수님 믿을 사람 아마 얼마 될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그 힘든 안식일 가정에서 이거저거 순서도 많고 안식일 그 다 지켜야 되고 모든 거 해 빠진 거 그 기다려가면서 시간 다 지켜야 되고 그거 하는데 안식일 지키는 거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보면요,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안식일 지키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자기들이 안식일 지킨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이 자기들을 지켜줬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기독교인이 왜 주일 성수 내가 한 것으로 해서 나 크리스찬이라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주일 성수 하라고 교회에서 우리는 율법을 강조했죠. 그런데 율법을 강조했다고 들었던 유대인들은 가보니까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더 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봤고 들었으니까.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은혜를 가지고 율법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내가 묵상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자 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유대인들 절기, 이 나라 공휴일도 쉬어야죠. 자기들 절기까지 쉬어야죠. 일하는 날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돈은 누가 다 갖고 있죠? 유대인들 다 갖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자기들은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하면서 삽니다, 그 사람. 우리는 은혜로 지켜질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자꾸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든 것처럼 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 살았으면 합니다. 먹는 것을 구별하시고요.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먹는 겁니다. 그분의 몸이 되어서 살아야 되고요. 그분의 피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장소가 어디에든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저도 성전이란, 제 몸이 성전이라는 이야기 듣고 술, 담배 안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내 몸이 성전이니까 하나님 앞에 성화가 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로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바로 살아가는데요, 내가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성전인 사실을 알았을 때 지켜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교회가 없잖아요. 내가 거기 가면 거기 교회가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성전이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도 제가 성전이니까, 저도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기 가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전도가 돼요. 장소가
누굴 통해서 구별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구별돼야 되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구별돼야 되고요. 장소가 구별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나 개인은 별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혈맹의 관계로 맺어진 하나된 공동체. 공동체에 누가 한 사람 아파하면 그것은 곧 나의 아픔이고,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곧 그것은 나의 가난이고, 공동체에서 누가 힘들어하면 그것은 곧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 내가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공동체의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초대교회에서만 경험했지 그 이후로 교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7절) (14절) 말씀,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오늘 우리 이런 결단을 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조금 안 된 말처럼 들리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오늘 말씀 4절, 9절, 10절에서 반복하고 오늘 이 14절에서 반복된 말씀이 뭐냐?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어떻게 했을 때? 내가 피채 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자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생각에서 이 말은 굉장히 끔찍한 표현이죠. 우리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구별된 장소와 사람과 그런 음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세례받지 않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끊어진 자다. 이렇게 투철한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식용이 예물이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이 구별된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끊어지리라 하는 그런 각오로 또 이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